오늘은 여기 자소엽 반 옆에 철쭉꽃이 늦은 철쭉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이걸 좀 보여주면서 찍으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봤는데 이거 잘 보이시나요? 너무 예뻐요. 이게 일본 철쭉이라고 하는데 바위 제가 옆에 앉으면 이게 잘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잡아봤더니 실제로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은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냐면요. 돈 없이 사는 방법.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아이고, 주여. 이제 자꾸 쓰러질라 그래서.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돈을 잊지 없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물물 교환하는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쓰는 모든 것들이 돈이 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은, 특히 내가 식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의식주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주를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이런 공간에 사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도 살아요. 사회생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가족들 중에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식생활에 관련된 거, 또 의식주 전체를 다 볼 때 얼마 정도는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물론 거의 안 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식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는 거의 안 드는 것 같아요. 집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집안에 식구들이 뭐 몇이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나가 이렇게 홀로 사는 분들이나 이런 어른들은 이미 먹는 것도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것을 먹고 있지 않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해서 그분을 잘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자녀들이 이제 돈을 사용하면서 어른들을 잘 돌봐주고 있지, 실제로 그 어른들은 그 돈을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가끔 이제 우리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어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판 밑에서 돈이 엄청 많이 나오고, 요즘에 뭐 쓰레기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 쓰레기 하면서 쓰레기장에서 1년에 4억 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돈이 좋다고 돈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돈을 이제 사용해야 하는 그 출처, 또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돈을 많이 쓰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쓰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보면은 거의 이제 의식주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돈을 안 쓴다고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집에 뭐 쌀 조금 있으면 뭐 1년에 쌀 얼마나 먹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밥도 거의 이제 뭐 하루에 2끼 이상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놓고 이제 반찬은 주로 거의 비건식을 하는데, 밭에 이렇게 나와 보면은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지금 어성초 밭이거든요. 어성초, 이게 이제 비린내가 나고 막 이런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썩 약초로나 먹지 즐겨 하진 않는 식물인데, 저는 이거를 식사 때도 먹어요. 이런 다른 거 뭐 돌나물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외에 여기 이제 많은 먹거리, 이제 그 부드러운 나물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 그런 것 눈에 띄면은
한 주먹씩 뜯어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고추장이나 뭐 간장류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생식으로 거의 먹는 것 같아요. 샐러드 좀 있지, 올리브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거 좀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비벼서, 물론 약간 지금처럼 약간 뻣뻣해져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이제 담궈 깨끗이 씻어 담궈놨다가 이걸 채쳐서 그냥 채쳐서 샐러드에다가 이제 비벼서 먹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올리브유 같은 데다 또 고추장, 또 때로는 또 간장, 국간장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소스를 만들거든요. 토마토 철 되면은 토마토 몇 개에다가 그냥 뭐 고추장, 토마토 고추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매실 나올 때쯤 되면은 떨어져 있는 저 오다 가다가 떨어진 이제 마당에 떨어진 거 이제 한 주먹씩 있지, 그거 까가지고 살속만 까서 그거를 이제 뭐 설탕 좀 넣고 이렇게 잘 그것도 고추장 만들죠. 고춧가루 좀 넣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소스를 조금씩 만들어서 다른 소스랑 섞어서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뭐꿀 같은 거 좀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훨씬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힘이 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밖에서 뭐 있지 맛있는 거 많이 먹죠. 사람들 만나면은 뭐 있지 보통 뭐 먹는 회 같은 것도 먹고, 또 뭐 한정식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뭐 먹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뭐 일식집 이런 데도 아까 뭐 회 이런 종류 좋아하니까 그런 데도 가고, 뭐 추어탕이니 뭐 이런 것들도 먹고, 이제 뭐 낙지 같은 거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거 뭐 숙회 같은 거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지만, 그런 거는 뭐 별 특별식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언제나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먹는 이유는 주로 이런 풀떼기들을 많이 먹는데, 이 풀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뭐 나무를 데쳐서 먹는다든지 이러지 않고 연한 것들을 이제 그냥 부드럽게 해서 그거를 소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식으로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땡겨요. 밖에 나가서 그냥 막 음식 있지 맛있는 그런 요리들을 막 먹고 와도 집에 와서 이런 채소류가 이런 이제 나물류 이렇게 생식이 이제 입에 붙어서 이게 더 맛이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땡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먹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먹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집에서는 음식을 뭐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러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마당이 사실은 이제 이게 마트가 되는 거고, 저기도 이제 그 뭐 열무 같은 것도 이렇게 씨 뿌려 풀 뜯어낸 자리에다가 열무 씨 같은 거 던져 놓거든요. 그러면 열무가 이제 좀 자라요. 그러면 이제 그거 몇 포기 넣고, 그러고 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너무 바빠서 그냥 때를 따라서 뭐 있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제 못 뿌린 것이 많이 있어서 이제 지금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풀밭을 완전히 이제 그냥 여기다가 제초제 주지 않고 농약 같은 거 쓰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곳에서 자라는 어떤 풀도 다 양식이에요. 지금 이런 이 크로바 잎처럼 생긴 여기 지금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크로바 이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크로바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새콤달콤해요. 이게 들어가면은 그 음식 있지, 이거 샐러드에 넣으면은 이게 상큼한 그런 어떤 식초 안 넣어도 그런 맛이 나고요. 이거는 명화주라 그래갖고 이거를 또 있지 묵나물로 또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어저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어느 분이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차즈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소엽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저희 집에 옛날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교회 들락날락 하는 분이, 목사님 여기 지금 이 차즈기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몇 포기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그 뒤부터 이 동네가 완전히 이 차즈기 밭이에요. 저 이 이웃도 이 동네가 다니다 보면 이 차즈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그냥 뜯어내지 않고 막 이렇게 여기서 엄청 저 잘하고 싶은 만큼 자라가지고
이게 번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풀 종류잖아요. 전부 다 깻잎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빨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들으니까 이 차지기가 시력에 그렇게 좋다네요.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이제 의외로 이런 거를 잘 먹어요. 그래갖고 이제 특별히 뭐 들깨 잎이 어떤 때는 들깨를 안 심어 놓으면 들깨가 없거든요. 들깨는 조금 있지 벌레를 좀 타기 때문에 이제 어디 있다가 막 지저분하면 뽑아내 버리고 뭐 열매 맺기 전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들깨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깨가 안 보이는 때는 이 차즈기 잎으로 쌈을 싸 먹어요. 예, 밥을 해갖고 뭐 된장 이렇게 해갖고 싸 먹는데 엄청 있지. 이 향이 이제는 향 있는 음식들을 이제 식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향이 그렇게 거북하지가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자연식으로 이런 걸 먹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곁길로 빗나간 얘기고요. 돈이 우리에게는 꼭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돈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거의 내가 실제로 먹고 사는 어떤 식생활에 대한 것을 내가 생산을 안 하고 그리고 남이 해준 유통을 통해서만 이제 이 그 식생활을 의식주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제가 사는 지역은 이제 전원이기도 하지만은 이 지역이 도농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저기 뭐 옥상에다가도 막 있지 이렇게 식물을 기르고 또 이제 뉴욕 한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마당을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그걸 긁어내 시멘트를 싹 긁어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식물을 심어서 생산을 해서 그걸 또 먹고 사는 이런 뉴요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산업혁명 속에서 이런 살아가는 중에 이거 있지 우리가 이런 먹거리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있지 살아가면서 돈을 쓰는 것이 다 이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런데 실제로 기본적인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참은 또 뭐 엔겔지수에 문화인일수록 식생활에 뭐 비용이 조금 든다 뭐 이런 것도 막 나온 적이 있지만은 그거는 그 시대에 따라서 참 그 적절한 그 상황에 따른 그런 말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 문화인이건 누구건 간에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의식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의식주에다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지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도시에 살아도 포트 하나에 뭐 있지 화분에다도 뭐 토마토라도 심고 고추라도 심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필요한 걸 거기서 이제 먹고 또 요즘에 그 유튜버들 보면은 그 안에 그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뭐 이렇게 고추를 심었는데 이게 100개의 수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막 올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관심이 되게 많아갖고 그 조회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이 관심이 이제 먹거리 우리가 돈을 쓰는데 이 먹거리에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뭐 그런데 이건 국소적인 거고 실제로 뭐 이제 그렇다고 돈을 안 쓸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쓰는 뭐 전기를 쓴다든지 이제 뭐 또 저는 여기 이제 지하수를 쓰니까 산속 깊은 그 높은 곳에 꽤 높은 해발이 여기 좀 돼요. 시내 이기 그소 중소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신도시죠. 신도시에 속해 있지만 그리고 가까운 시청이 바로 이제 뭐 한 3km 내에 있고 시내가 가까운 곳에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전원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가 여기까지 이 높은 곳까지 이 그 수돗물을 공급을 못 해요. 그래서 오하수가 못 내려가고 그런데 이게 여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여기서 오하수를 막 함부로 내버리면은 팔당댐이 오염이 되고 서울 시민들이 한강물이 이제 오염된 걸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굉장히 그 환경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주민들이 우리도 이런 그 불이익을 당하는 거 싫다 그래갖고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토지 개발 뭐 이런 걸 많이 허용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있지 막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기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안 됐죠. 서울 시민들이나 이렇게 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한강물을 이제 먹는다 해도 그 수돗물을 정제를 해갖고 정화를 시켜서 먹는다 해도 약을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근데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지하수도 많이 오염이 됐다 해서 지하수를 사람들이 못 먹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높아서 이제 지하수를 먹는데 이제 그 수질 검사를 해보면 1급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물값도 내야 되고 뭐 전기도 써야 되고 또 뭐 있지, 그 외에 이제 뭐 이렇게 문화생활에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돈이 필요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생각 개념을 많이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있지, 돈에 의존을 해서 뭐든지 다 돈이 있어야만 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면은 이제 돈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이런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돈을 내가 진짜 왜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면 그돈 욕심 그렇게 많이 안 내고, 돈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 돈을 쓰는 그 어떤 목적과 어떤 사용 사용 출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지혜롭게 해보고,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사실 오늘은 돈을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내게 되는 그 근본이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돈을 조금 가져도 산다,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막 이제 해외 여행도 가고 돈 가지고 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돈이 우리의 모든 있지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그리고 돈이 많아야 또 힘이 나고, 그래서 돈이 있어야 힘이 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니까 그걸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내게 무슨 고물이라도 좀 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절대 그런 거 누구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돈이 많아서 진짜 가난한 이웃들을 뭐 이렇게 돌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말 어려워 본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고, 또 이제 내가 그들과 함께 공존해 살면서 또 이제 그들을 돕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사회주의 근성 공산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근거도 사실은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뭐 합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운영하는 움직이는 그런 비용을 국가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가진 걸로 어떤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 장애인, 또 내지는 뭐 취약계층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돕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그게 자합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의 모든 그런 개념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어서 참 있지, 뭐 끝도 없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고요. 그런 나는 작은 돈을 만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못해요.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막 이제 공산화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 뭐 있지 뭐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 이런데 이런 나라들이 뭐 있지 뭐 약간 사회주의 뭐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가서 뭐 복지 관련 이런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해온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대로 이제 어떤 누구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정권 속에서 이제 뭐 저도
과거 이제 사회적 기업 대표도 좀 해봤지만 사회적 기업을 가져오면서 거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은 뭐 착한 기업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막 80%, 90%, 80%, 70%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건비 100% 줘요. 그러면서 취약계층 데려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산력이 거의 없어요. 뭐 있지 그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기업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기 전화가 막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말이 좀 끊겼는데 아, 어쨌든 그 무슨 얘기까지 했지? 돈 돈을 있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갈까요? 돈에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돈에가 파워가 있냐? 그 돈은요 우리를 파워 있게 파워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파워가 생기는 거지. 맹목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파워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돈에 의해서 망해요. 인생이. 왜냐하면 그거는 돈이라는 것을 파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파워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있지 이 물질을 있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파워에 짓눌려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악마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을 악마가 사용한다기보다는 뭐 이건 또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돈을 악마가 돈으로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탄이가 인간을 이제 해를 주려고 할 때 그럴 때 고난을 주고 막 아픔을 주고 막 힘들게 막 있지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물질을 주고 그래서 평화롭다 이런 마음을 주면서 물질을 막 주니까 물질에 따라가 살면서 하나님을 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갖고 지금은 사탄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인간을 이제 유혹을 돈으로 하고 있어서 이 돈을 지금 이제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막 돈 이야기를 하면서 막 두서없이 이곳저곳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SNS에 유튜버를 하는 분들 중에 돈 버는 법 뭐 이런 거를 막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돈을 엄청나게 이제 또 자기가 돈도 버는 걸 또 그 강의도 하고 또 그 강의하면서 이 유튜버로 그거를 이제 크리에이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그걸로 또 돈도 벌고 무지막지하게 긁어요. 젊은 3, 40대 뭐 이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쏠려서 또 듣고 그거를 또 따라서 막 하면서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지금 있잖아요. 예, 다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그 챗 GPT인가 뭔가 그거 이제 챗봇이 등장하면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뭐예요? 거기서 이제 과거에는 유튜브를 왜 봤습니까?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서 건강 관리법, 또 돈 버는 법, 또 뭐 예쁘게만 해주는 법, 또 뭐 있지 뭐 하여튼 허리 아픈 거 고치는 거, 뭐 약은 어떤 걸 사 먹어야 하는지 뭐 각자가 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는 전문인들이 거기다 지식을 막 푸니까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유튜브에서.
왜? 챗 GPT가 등장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챗 GPT를 사용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있지, 내가 지금 뭐 필요한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로봇한테 막 물어보니까 로봇이 가르쳐 준다 이게요. 꽤 진지하게, 그,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아주 그럴싸한 거를 다 찾아내주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게 지금 이 핸드폰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다 가져간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우리 정보를 다 알고 우리가 하던 것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그걸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 다 가져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 거는 이제 그 돈, 거기 돈 버는 법을 이제 거기 가서 알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 참 돈이었죠. 근데 돈, 돈을 또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잘 벌어볼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행복할까? 내 많은 부를 누리고 즐겁게 살아갈까? 또 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인공지능 또 이제 뭐 새로운 그 이제 4차 혁명 시대라 그래갖고 뭐 메타버스도 타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오늘 제가 막 두서없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마구 갔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의 힘은 파워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면서 이것저것을 탐내고 그리고 가져가는 인간의 세계에 가장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정말 갖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지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나를 있지 높은 곳에 세우시고 또 나로 하여금 정말 있지 건강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내 인생이 정말 우리 인간의 육신이 너무 있지 그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데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에서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살아있다 이거를 천국이 있다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 온 인류를 위한 이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게 됐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듣기까지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체로 그렇게 하시면서 40일을 부활하신 후에 함께 하시다가 500여 명의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증언을 했고 그리고 그 증언을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내가 있지 이 육체를 입은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너희들과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내가 이제 하나님 계신 곳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러 올라가지만 너희들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진짜 오셔서 이제 우리 인류의 마음에 다 이제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 때문에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있었지만 저 하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참으로 민족적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날이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바로 이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그동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던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걸 구원의 길로 이제 가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이 끝난 이후면은 이제 온 인류가 이제 우리가 다 죽어도 어떻게 해요? 이 육체가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따라가요, 돈을. 그 돈을 따라가다가 지금 이제 저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진짜 마지막 끝날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숭배하게 될,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숭배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의 왕초, 그 왕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3성전을 지을 거라고요. 이제 준비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또 2차 복원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 로마 군대가 싹 돌 위에 돌 하나도 넘기지 않고 싹 이제 무너뜨려 버렸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옛날에 그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을 다시 또 복원하려고 완전히 지금 다 이제 제3성전을 이제 지을 준비를 싹 끝냈는데 그 성전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전을 지을 때 과거에는 성전 지을 때 막 7년, 10년 막 이렇게 걸렸지만 이제는 기술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성전 3개월 만에 재료만 있으면 3개월 만에 싹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을 마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슴을 뜯으면서 막 회개하는 거죠. 야, 이제 저거는 적이었구나. 우리의 적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전 사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이제 막 순교도 하고 막 있지. 그렇게 되겠죠. 바로 그때 이제 그것이 이제 7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때가 오면은 이제 온 인류가 이제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가 오기도 할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그 천년 왕국 시대에 산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저도 그 천년왕국시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천년왕국시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을 걸어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야 이제 무서운 때다. 돈 때문에 배신 때리고 큰 배신, 작은 배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막 배신하고 뭐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 뭐 있지 내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있지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라면 남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돈을 의지하면서 살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안해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루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평안한지, 이렇게 풀떼기를 먹고 살아도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를 소망하면은요, 내가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를 적처럼 막 여기면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 별 짓거리를 다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뭘 먹어도 맛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저를 평안하게,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끝까지 저를 유지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좀 있지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고 성경을 보고 또 세상 속에서 돈도 벌어봤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보고 또 이제 많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돈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